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감격하면서 기쁘게 선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에는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이 땅에 하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기 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이 일견 맞아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어떻게 공짜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바치고 때로는 물질, 시간, 노력 또는 포섭, 하여튼 많은 악한 것들을 동원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구원은 귀한 것이고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는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재능이나 학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속성을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죠. 그것이 손으로 진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영적으로 진 죄까지도 결국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공의롭다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도 차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을 하고 백을 하는 범죄를 했다면 그 사람은 0.1 정도 작은 것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심성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또 마음속에 지은 죄까지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내가 손으로 발로 지은 범죄만이 죄가 아니라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라고 믿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보이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보십시오. 사람이 선하다면 전쟁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하겠습니까? 적군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때는 우방국이었던 나라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없고 선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는 거룩하게 올바르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깨끗한 사람, 공의로운 시민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따라가서 내가 올바르게 걷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릇된 길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악한 곳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단들이 속이죠. 알거든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고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달콤한 말로 얘기하죠. 물질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노력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내 죄책감이 덜어질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도 쉽게 이해 못하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넌센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가 있고 죄의 속성에 영향을 받고 악한 세상의 공주를 잡은 사단과 마귀가 멀쩡한 사람도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해결했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허물로 우리는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 나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세상의 어린 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부활하심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라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인다면 거기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증거가 뭐였습니까? 부활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 너의 죄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용서하면 너희도 이 죄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나 배경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권력자도 많은데 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이루시고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미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함께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다가오는 많은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이웃들,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축복의 구원을 받을 것은 이 말씀을 전파하게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은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도록 여러 세대에 알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를 속아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기적이 예수님의 희생이요 사랑이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은 정확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어찌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우쭐하지 말고 나는 천국 가는 자녀라고 나는 남보다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본질성, 우리의 그 주체성을 잊어버리도록 바쁘다, 바빠하거나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이간질과 시기와 다른 부도덕한 범죄함으로 빠져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특권 가진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에서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지 않은 한 명이 회개할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보다 더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바쁘다 바빠서 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가지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헛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죠. 세상에서 바쁘게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가치관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에 인기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많은 권력을 얻지만 한순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쨌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오히려 훈장처럼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안전장치를 두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동일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속에도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누리는 기쁨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멸망의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게 하시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밖에는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변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바치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와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돈이나 노력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어리석은 길에서 돌아서 축복의 대열에 함께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